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23절 8886페이지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아까 이 말씀이 5장 13절에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뭐하라? 화평하라. 이렇게 하면서 벌써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신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아까 약한 자, 힘든 자 전부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고 서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힘든 상황에서 자기 일도 돌아보고 지체도 챙기는 바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제와 관련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거룩한 생활이라고 나왔잖아요. 거룩한 생활이 바로 이제 5장 거의 결론에 오면서 이제 등장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완전히 거룩한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온전히 거룩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 그리스도의 강림 이 사건이 현재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창세전에 정해 주셨던 거룩한 것의 확증입니다. 진리로 교제하고 진리 안에서 수고하는 현장이 있죠. 그 현장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구체적인 근거입니다. 이 기독교 진리, 성경 진리를 보면서 이제 철학을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이제 힘들고 이게 괴로운 게 뭐냐면, 이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상적이고 인간들에게 어떤 이 마음의 위안과 정신적인 어떤 이 기쁨을 주는 부분과 성경에서 그러한 어떤 인간을 위로하고 또 어떤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건 진짜 많이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믿음에 따라서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믿어지게 하시면 현재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과 창세전의 일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부터 읽어왔던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데살로니가서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바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어디 사건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냐면 하늘에 있는 사건이 성취된 것이고, 시간으로 보면 이제 완성되어 가는 거고, 본래 하늘에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는 그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구조로 믿어지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 과정에 기록한 말씀의 순서를 빼고는 저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에서 강론집에 페이지를 끊지 않고 붙여놓은 이유가 그것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영과 혼과 몸은요, 현재 이 땅에 있는 몸이지만, 자, 영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은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게가 가는 개념이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몸은 현재 주어져 있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인간 성도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정보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결론을 바로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몸이 창세전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 몸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그걸 혼이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 3분설이 아니에요. 뭐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혼은 따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때 혼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창세전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현재 주어져 있는 이 몸을 통해서 성취하는데 확증하는 기관이 바로 혼이라는 거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또 선택하거나 내가 관리하는 대상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만 읽어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서로 확인하는 진리의 지체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막연히 도와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누가 어떻게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분을 말씀을 전하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으로 몸의 어떤 논리가, 몸의 움직임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항상 뭐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그 혼을 그리스도가 쥐고 몸으로 형제를 만나게 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그에게 무슨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편지를 소개할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혼자 꽉 잡아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들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편할는지는 몰라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안에서의 교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항상 만나기를 기도하는 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스도가 심판주 되셔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하실 것이다. 당연히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기록 없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12장 13절 말씀은 그거는 율법 중에 율법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믿을 만하다는 거죠. 성실하시다는 거고요. 그가 또한 뭐하리라? 이루시리라.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아까 개념 중에 이름 하나님 호칭이 나왔었죠.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는 거구나라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 호칭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서너 번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언어를 살리는 일입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보세요. 이 편지를 뭐예요? 읽어주라. 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있으니까 읽어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들려주라는 겁니다. 자, 28절 그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돌아왔어요. 배설물처럼 그 개들을 삼가하는 것은 바로 개들을 삼가하는 것 거짓 진리 막는 거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어떠한 세상 진리도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고요. 그래서 오직 바울이 전한 복음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 그게 절대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성령께서 성령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현재 있는 몸으로 하늘에 속한 영으로 우리의 혼을 살려내서 육의 몸은 비록 타락한 세상에 있지만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은 하늘에 연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울이 보낸 편지 돌려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공부 안 한다라는 말을 좀 강하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말을 하면은 연관시키면 죽는 겁니다. 그냥 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정보를 많이 쌓아놨다고 스스로 나는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절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면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가장 본인 기준으로 기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거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꼭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자, 제목을 우리가 미리 보면 거룩한 생활의 실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생활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자, 말씀에 기초를 둔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몸이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더 힘든 삶을 살아간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게 믿어진다.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도 믿어지게 하신다. 그게 항상 기뻐하는 삶인 거고, 오직 그것을 추구하는 기도의 삶인 거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 따라도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확고하면 현실에서 열심히 교회를 향한, 또 지체를 향한 그 열심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이 나간다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이 더 힘겹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더 많이 전해야 되는 거고, 더 많은 성도들을 챙겨야 되는 거고, 비진리도 막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뭐와 뭐가 더 가중된다는 걸까요?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돌아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가 똑같은 데잖아요. 편지를 보냈는데 종말론 신앙을 받고 교회가 안정됐으면, 이 문법이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가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돼요.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상황을 무마하려고 편지를 보낸다. 1번. 2번.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여호와가 이루신다는 내용을 확증하려고 보낸다. 그러면 성경 왜 읽어야 돼요? 내 마음 편하자는 쪽, 우리가 원하는 쪽의 해석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후서와 똑같고요. 디모데 전후서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돼요. 수신자가 같은 경우로 보면. 그러니까 언약하신 것을 알려주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얘기했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후서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거룩한 생활의 요소이고 그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그게 그대로 뭐 합니까? 성취되죠. 그게 거룩한 생활의 실제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성도의 합당한 생활, 굳은 생활, 규모가 갖추어지는 생활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합당하다는 것은 전서에서 얘기했던 여호와의 언약하신 바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분명하게 성취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글이겠죠. 상황은 여러분 더 좋아졌을 확률이 많나요? 나빠질 확률이 많나요? 엄청 나빠집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이 바울이 보낸 글을 반박하는 비진리도 극성을 부리고 교회의 어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또 그걸 수고해야 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환난과 고통도 못되고 더 배가 된 상황.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도 기억이 나시죠? 고린도 전서 보내고 고린도 후서 13장 끝에 가면 상황이 종결됐어요. 악을 퍼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더 득세합니까? 더 득세하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직접 가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냥 상황이 더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수습한다는 것은 바울도 더더욱 말을 못하고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가볼까요? 디모데 이 맥락에서 힘겨워지고 어려워졌는데 디모데 후서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공들였던 여기는 데살로니가는 이제 아가야 그 유럽 반도잖아요. 아시아 모든 교회가 뭐 했다 그래요? 네, 다 버렸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무너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만 분명한 진리가 되는 거죠. 예. 디모데 전후서에도 잠시 생각이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모데 전후서에도 여호와 개념이 제가 찾아본데 6번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의 실제 보겠습니다. 합당한 성도로 생활함.
자, 진리의 바탕을 두고 고난에 동참하고 매 삶에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로 기쁨을 삼는 바로 그 지체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1장 1절에서부터 4절 평강을 기원하면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감사하며 생활합니다. 합당한 것은요, 하늘의 정한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이해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한 동역자들의 그 발신자를 바울이 쓴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동역자로 같이 거론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항상 기뻐하는 요건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요건이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편지 안 읽으면 못 찾습니다. 잃어버립니다. 기록한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이 은혜와 평강은 사라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럼 보세요. 뭘 감사하는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며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는 게 저 사람들 잘 견디고 있습니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상황은 힘든 상황이에요? 아니면 편한 상황이에요? 여기 보세요. 핍박과 환난이라는. 핍박은 여러분 사람 몸에 물리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핍박은. 감금하든지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갈취를 하든지. 바울이 맞았던 걸로 교회 장로님을 때리고 연봉 훔쳐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자랑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랑이겠습니까? 눈물과 함께하는 진짜 하나님 이름만 남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견디라고 본인이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영과 혼과 몸을 평강의 하나님이 지키시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 소홀하고 이 일이 시작이 될까요? 그러면 성경을 그대로 기록한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아무것도 시작이 되질 않아요.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 쓰는 어떤 시간과 비용이 많아지는 게 충분 조건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런 여건으로 늘 말씀을 드리고 고민도 하지만은 두 가지죠. 자라는 세대에게 진리 안에서 하루라도 더 많은 양육 기회를 좋은 상황에서 엄마의 품에서 이제 젖꼭지를 물고 잠든 아이처럼 그런 여건 속에서 진리로 잘 양육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리를 먼저 전하고 이제 도망을 오거나든지 약한 자라든지 자기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우리로 말하면 고령화되어가는 신앙의 선배들을 진리 안에서 공개하는 일. 이 두 가지가 현실적인 어떤 우리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진리로 공유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은 추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한 얘기겠죠. 서로 이권에 따라서 간다면은 이 맥락에서 보면 큰 의미도 없을 것이고요. 자, 너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자, 5절에서부터 9절. 멸망받을 자에게 환난 당하나 안식을 소망하여 생활함. 여기 벌써 답이 나오죠. 멸망받을 자가 오히려 권세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뭐해요? 핍박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거룩한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볼게요. 이는 빼고요. 이제 번역 다시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자, 그 제일 밑에 줄에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움에 대한 증거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냐면요. 악한 자들이 지체들을 환난에 처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우리 기준으로 현재 다 심판하면 좋다라는 건데 이미 환난과 핍박을 주는 자들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뭐가 안 믿어지게 했으니까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한 거니까 그가 벌써 뭘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죠. 심판을 받은 거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영원한 생명에서 제해버리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자, 심판의 증거인데 그 증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상황에서요? 아까 핍박과 환난 중에서,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뭘 받으리라? 고난을 받는다. 환난과 핍박,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비진리에 맞서서 영과 혼과 몸을 다 던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게 되는 것,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기준의 공의예요,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 기준의 공의입니다. 아, 진짜 이 공의 개념, 이 공의, 이게 의 문제거든요. 정의의 문제. 제가 철학 논문 니체를 썼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도대체 니체는 이 정의를, 이 공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논문 말미에서 고민을 해보던 건데, 뭐,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사람 기준인 거죠.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회나 사회 구조로 봤을 때 이 정의와 불공정은 뭐 진짜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무슨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인문학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 어떤 구조로 권력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어떤 불공정한 사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교회에서 말한다는 것은 이게 힘들었던 게 교회로 도피해서 저쪽은 빼놓고 우리끼리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공의를 만들어 가자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쪽에 대해서는 뭐 극복한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원망이라든지 어떤 불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이 있는 거고 그걸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 가보자.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공의가, 의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공의 심판 개념이나 의 개념이 나올 때는 이렇게 뭐 설렌다기보다가 이 막 뿌리 깊은 어떤 하나님 기준의 의, 이 문제가 이제 늘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바울의 어떤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그런 약속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 나라와 바로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알 수가 없고 또한 믿어지지도 않고요. 이게 바울이 보낸 데살로니가 후서가 1, 2, 3장 분량 얼마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성경 어느 부분 보다가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거룩성이 바로 내가 심판의 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그게 뭐다? 공정하고 의롭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다가와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누가 존재하고 심판한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심판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의 통치는 어떻다? 의롭다. 이걸 누가 믿냐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떤 논리로 믿어지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는다?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강림, 하나님의 심판하고 연관이 조금 될까요? 바로 그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뭐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아까 어떤 개념 나왔죠? 평강, 화평 개념 나왔었죠. 그 개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믿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설명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때 주는 여호와를 상기시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보면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의 본질은 현재도 그렇고 나중에 심판도 그렇고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머물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요, 전쟁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모형적인 거예요. 모형적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국가의 운영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은 장차 신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이거든요. 그럼 신약 교회에서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그 본질이 육의 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을 떠나잖아요.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구분이 없잖아요. 동일한 것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념을 사용을 하면 영과 혼과 몸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심각한 것은 어디로부터 어디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들어올 수 없는 것. 이게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점점 벗어나는 한국교회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예. 미국 다녀오신 우리 그 권사님인가요? 물어보니까 교회에 따라 나가 보니 이게 교회가 아니고 노래 부르다가 가는 곳.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이른바 중대형 교회들의 모임이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복음마 대성회 그거 올림픽 경기장에 있었잖아요. 예, 그 메시지 강사 불러가지고 강의하는 거는 한두 시간인가 하고요. 나머지 시간 전부 다 90%는 전부 노래였습니다. 예, 찬양했어요. 왜? 같이 본인들이 참여해 지루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또 예배로 다 넣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어떤 진리의 메시지를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독교 진리의 정수를 전하고 이런 것들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형벌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의 강림 때까지 장차 받을 영광을 향하여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생활하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0절에서부터 12절 성도로 주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기도하며 생활합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뭘 얻어요? 영광을 얻으시고, 영광하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어디에 있는 상태? 창세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바로 그 영광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죠. 그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히 여김을 얻으신다. 기히 여김을 얻으신다. 찬송을 받으신다. 번역되어 있고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이 가로를 쳐놨는데 이거는 삭제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강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이것을 증거했고 이 귀한 일들이 또 귀한 찬양을 데살로니가 성도들 당신들도 하고 있고 그 말은 당신도에게도 이 말씀이 믿어졌다 이런 말이죠.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뭐하고 영광을 얻으시고 아까 10절에도 보면 강림하셔서 영광을 얻으신다 그랬고요. 자,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재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뭘 얻어요?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시공을 초월하는 개념이죠, 영광이.
너희도 그 안에서 뭘 얻게 된다?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또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챙겨주는 문제, 챙겨주는 사건, 바로 이게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거룩과 영광이 만나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았던 그 거룩함이 누구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게 현실에서는 뭘로 성취된다고요? 진리의 교제와 함께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일. 자, 어떤 상황에서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상황에서. 자, 굳은 신앙으로 생활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2장에 나오는데 2장 1절에서부터 4절, 주의 광림에 관해 두려워하거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생활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미혹을 안 받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읽으면 안 돼요. 맞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다른 책 가지고 성경을 덮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앞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혹 영으로나 말로나, 보세요. 혹 영으로나, 자, 영적으로 봤다. 말로도 또 논리를 만들어요. 말로 가지고도 해요.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바로 그것입니다.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어제 천사를 만났는데, 제가 사도 바울이 봤다는 영을 나도 가지고 있고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합니다. 그거 영으로 잘못 본 거잖아요. 자, 이럴 때 그 사람도 바울처럼 봤다는데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돼? 미혹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상황에서 제가 보낸 것만 진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 거만 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 말로, 예, 화려한 어떤 언변으로 바울이 전한 것을 뒤집어 버려요. 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말이라도 제가 보낸 편지가 진리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자, 이 편지 누구한테 받았다고 거짓말해요? 바울이 이거 사도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해주면서 뭐 합니까? 강론도 하잖아요. 근데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자기도 뭐라 그래요? 나 이거 사도 바울한테 받았다. 사도 바울 잘한다. 그 사람 다수 사람이고 고향에서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내 너무 잘한다. 바리새인이었었고 딱 하면서 근데 그 편지는 바울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자기가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읽는다는 건 은총입니다. 무한한 은총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의 성경 강론집으로 우리가 그래도 주중에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모여서 공부하시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예. 자, 이걸 보면 그래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흔들어 버립니다. 주의 날 이르렀다. 얼마 후에, 한 달 후에 온다. 아마 6월절 때 올 거다. 아니, 나는 그게 오순절 때 올 거라 생각한다. 아니다. 장막절이 마지막이니까 장막절일 것이다. 라고 말로 만들어 놔 보세요. 봐라. 그때 하나님 임하지 않았느냐. 장막 이후에 하나님이 이럴 때 임하지 않았느냐. 장막절에 온다. 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 거기에 있고 너희를 미혹하게 하려는 것이다. 3절. 그래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자,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데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려줍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진리를 반역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만들고 이걸 읽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게 배도하는 일입니다. 배도하는 일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는 대적하는 자라. 멸망의 아들은 뭐냐면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 어떻게 대적하냐 하면 매사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한다? 나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죠. 요즘 이단 교수들이 그러잖아요. 전부 다.
내가 바로 메시아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자, 그 다음 계속 설명을 볼까요? 2장 5절에서부터 8절.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강림 때에 멸망을 알고 생활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얘기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얘기했는데도 이게 여러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까지 해오니까 나 바울한테 편지 받았다고 가져오니까 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더 혼탁하고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써서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진리를 공부하고 더 어려움이 몰려올수록 그 사건은 1차적으로 뭘 더 보게 하는 사건이에요? 성경을 더 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아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제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드린 시간이 너무 이거 아쉽습니다. 일에 투자했는데 그렇게 버리시면 안 되죠. 이런 거죠. 배수진이. 그러니까 아무리 괴롭고 사람이 믿고 뭐 한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만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개혁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싫다고 막 하고 이럴 때 이제 이 저자인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미우면 책을 보고 싶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미운데 책을 보고 싶을까요? 이제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미워해도 말씀은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맥락에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지났는데 이쪽에 오기는 싫지만 강론 듣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책 보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네. 네. 자, 그렇죠. 성경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바로 진수가 이겁니다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그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있었죠. 강론집 안 보고 나는 뭘 볼 거다? 성경 볼 거다. 성경 혼자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다시 조심스럽게 싹 빼오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뭘 하는 게 아니라 잘된 거죠. 그야말로 기쁜 거고. 예. 혼자 다 보고 혼자 결혼 구조 짜면은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미련한 일을 하겠어요? 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저는 저희 때 이 번역을 좀 매끄럽게 할게요. 저는 그 멸망받을 자, 그는 자기가 나타날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이건 이제 신학적 해석이 좀 필요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이라고 했을 때 이게 바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바울 당시는 여러분 아직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주요 세력은 누구냐 하면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어디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회라고 불러요? 사단의 회라고 불러요. 이들이 개종한 자들이에요. 그 40명 자결단 있잖아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던 자결단들이 바로 개종한 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이제 사단의 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기독교를 꽉 잡고 있냐 하면 그러니까 권세로 보면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설칠 수가 없어요. 누가 지배적으로 끌어가니까 유대인들이 그 문화를 전체로 끌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AD 70년에 뭘 끝내버려요? 유대인의 권세를 끝내버리잖아요. 뭐 50만 명인가요? 거의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권력자들을. 자, 그때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뭐가 나타나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지속적으로 그 사인은 계속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종말론자들은 뭐 그 시대마다 계속 나타났거든요.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올 때는 표적과 기사와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뉴욕을 하고, 자, 이제 내가 누구다? 예, 내가 교회의 머리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봐라. 내가 메시아가 했던 일을 내가 다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바로 뭐가 더 드러날까요?
그리스도가 보였던 표적을 일으키는 자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자, 불법한 자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이런 과정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 유대인이 설친다는 말은 아직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되지 않았다. 멸망의 아들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끝장이 났고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돌아가면서 멸망의 아들이 유대인까지 다 통치하는 그런 시대, 종말의 시대,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2장 9절에서부터 12절, 악한 자에 임하는 방법, 대상, 원인, 목적을 알고 생활합니다.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자, 악한 자의 임함은, 자,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배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하나 보세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여러분, 이게 메시아가 했던 것을 일으킵니다. 표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 자가 온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전부 뭐냐 하면 불의의 모든 속임 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 임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돼요.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하고 한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에 여러분 끌려서 얼마나 많은 이단에 끌려갑니까? 현재도. 그러니까 이 모든 사인들이 전부 장차 나타날 멸망의 아들이 완벽하게 그리스도 모습을 흉내내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때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무엇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지금 심판은 이 구절로 보면 분명해요.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 진리 안 믿어드리면 그게 비진리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성경을 공부하지 말라 그러더니 이건 비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적 행태인 거죠. 네. 자, 11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받게 한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진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마지막 유일한 기도잖아. 하나님, 버리셔도 좋은데 진리는 걷어가지 마십시오. 가져가시더라도 여호와가 한다는 건 믿게 해주십시오. 예. 심판 받더라도 여호와는 놔두고 심판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이제 가정생활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에서 모든 게 끝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이것도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건 건들지 마세요. 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예.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진노인 거죠. 그래서 헤어져서 사는 건 좋지만 뭐는 해라. 말씀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2장 13절에서부터 17절. 형제를 위한 감사와 공고를 겸한 소원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다시 또 부릅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많이 나오죠, 이게. 예, 주의 사랑하는 형제, 간곡한 거죠.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자, 보세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서 그 출발을 어디로 가서 돌아가야 진리가 믿어져요? 창세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맞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볼까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 세례 받은 거. 그 다음에 뭘 믿어요? 그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진리를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재림 소망까지 가지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창세전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것과 장차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셔서 지금도 심판하신다? 무엇을 믿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함으로? 진리를 믿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함으로.
그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결론은 간단해요. 바울 편지만 읽으라는 거야. 이렇게 결론 내려도 돼요. 아니면 거룩한 게 없어. 다른 방법은 전부 다 거짓이야. 바울이 전한 것만 읽어.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결론이라고 보셔도 돼요. 표면적으로 보면. 자, 그게 여러분 바울을 우상화하는 게 아닌,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야? 그건 아니야. 그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읽어봐.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게 되겠죠. 자, 15절 여기에 나와요. 이게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굳게 선다는 거 보세요. 뭐 말로나, 그러니까 말은 내가 전해 들은 말을 전하는 게 말이겠죠. 그죠? 말로나 여기 나오죠.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 이때 유전은 인간적 유전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통. 이걸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성경신학 연구소도 40여 권이나 되니까 하나님 이게 집안에 앉아서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취직 공부하고 이거 하나님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차세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을 바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여러 대가 함께하는 복을 누리도록 해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전제하는 거죠. 이 경우로 봤을 때 말로나 말을 하거나 뭐 언변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얘기하거나 뭐 토론하거나 논쟁하거나 이럴 때도 우리 편지의 가르침을 받은 유전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론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돌아오기 위한 토론일까요? 바울이 보낸 편지의 본질이 뭐냐?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어디로 돌아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계시의 말씀, 여호와 계시의 말씀이냐라는 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속회나 이런 데 앉아서 서로들 논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구절은 이런 거야, 이런 거. 교회 생활, 그 구절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더 교회 생활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성령께서 어디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편지가 왔을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보냈어요.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가 왔을 때 교회가 잠잠해질까요? 더 소란스러워질까요? 그렇죠. 왜요? 비진리는 더 득세할 거니까. 그거 못 읽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태워버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역사에도 보면 나오죠. 사악한 왕들이 자기 기록이 누출될까 봐 뭐 합니까? 역사책 다 태워버리죠. 다 태워버리죠. 우리나라 대통령 흠집 하나일까 봐 대통령 기록물실에 있는 것 갖다 30년 묻어둬 버리잖아요. 비밀을 은폐하려고. 마찬가지죠. 비진리의 세력들이 이 세를 얻고 있고 하는 상황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왔을 때는 아마 거의 전쟁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수식어가 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위로는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반드시 오신다는 소망, 좋은 소망을 우리의 권리 없이 은혜로 주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과 말, 이거 바로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건, 바로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룩한 성도의 실제는 바울이 보낸 편지만 읽는 것. 이 시대에는 기록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보존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전달해주고 안내해주는 것.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교회가 서도록 하십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에서부터 시작하는 체제로 무장,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 3장 내용을 보고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체제로서 무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습과 예습이 딱 정해져 있죠. 이제 숙제 내는 것도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자, 복습이 무엇이고 예습이 무엇인지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학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상반기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역사와 능력과 주신 무한한 긍휼을 온몸으로 배우게 하시고 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심판과 복음 진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그 긍휼을, 그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